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절 말씀은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말할 때 이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돌아섰다. 옛 생활을 딱 끊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회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은 바울이 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회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회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회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말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라.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너에게 안수하고 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다. 아주 회심한 그 즉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만나라면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붙들려서 만나서 회심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예수님의 손에 질질 끌려다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꽉 잡아 주셨을 때 사울도 역시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벌 받을까 봐 천벌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붙들렸습니다. 잡혔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보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수갑 채워져서 구속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포로되어서 끌려갔지만 그런다고 늘 끌려다녔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잡힌 바 된 그분을, 나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노라. 붙들렸지만 이제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벌써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만나라. 또 사울에게는 사울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너를 만나서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와 또 사울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낯선 장소에서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쌍방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 혼자 막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을 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좋지만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두루두루,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상대방의 마음도 감동이 와야지요. 할렐루야. 나만 쭉만 해가지고 그냥 팍 밀어붙여 이러면 부작용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감동을 주신 것과 같이 저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탁 지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느니라. 또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다.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성령 충만케 할 사람이 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면 그 다음의 일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 다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왜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만나라 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시를 받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질서대로 하십니다. 또 순리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아예 그냥 이 길로 그냥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도 그냥 하나님과만 직접 1대1로 상대하려는 마음.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또 계속 1대1로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악수하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만해졌겠지요. 한 번 만난 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럴 때 사도 바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교만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는 그만큼 교만하기 쉬울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나를 확 누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를 받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파자의 일꾼을 통해서 오늘의 혼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전파되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 길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또 어떻게 하라.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라. 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라.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가 선배예요. 먼저 믿는 자입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먼저 된 자로부터 믿음을 잘 또 훈련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믿은 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교회 다녀놓고 이제 조금 뭐 알 것 같은데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 그래도 선배를 존중할 줄 알고 또 먼저 믿은 자를 또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떨까? 오늘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 저보고 사울을 만나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살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일 작정입니다. 더군다나 나도 잡아서 죽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 만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기 싫고 두렵고 저 왼수 같은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라, 찾아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본 순간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부르는 사랑의 호칭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들이 피를 나눈 서로 간에 형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인해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사울을 딱 만난 순간 형제 사울아, 아마 틀림없이 아주 뜨겁게 포옹하고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만나라 그러니까 억지로 만나긴 하는데 가서 이 나쁜 놈아,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랬을 것 같지만 아나니아는 절대 그러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것이 그리스도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것을 믿고 반갑게 맞이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좀 불편한 사람도 또 좀 미운 사람도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낯선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저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모든 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내놓아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 이렇게 주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나를 위하여 감옥에도 들락날락 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매도 죽도록 맞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게 될 사람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런 점에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라. 여러분, 집집마다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아둡니까? 뭘 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릇은 그릇인데 뭐 그릇의 종류도 많아요. 여러 가지. 유리 그릇, 사기 그릇, 스텐 그릇도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주 질그릇 같이, 흙그릇 같이 싸구려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귀하지요. 금덩이가 담겨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는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이제는 예수님을 담아서 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전에는 나쁜 것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아주 나쁜 놈, 아주 사악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한 바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다시는 더 이상 전에 같은 그런 내용물이 담겨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정금 같은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진실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변하여